이솝우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하늘을 나는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좁은 답답한 연못에 사는 한 개구리가 있었는데, 이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에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고 이 새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나도 저 하늘을 좀 날았으면 이 좁은 연못에 갇혀 있지 않고 하늘을 나는 새처럼 어디든지 날아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연못에 놀러 오는 이 새 친구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 친구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내 꿈을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소원이 뭐냐? 너희 두 마리 새가 나뭇가지를 너희 양쪽에 입에 물고 그 가운데 내가 그 나뭇가지를 물고 너희들이 하늘을 나를 때 나도 좀 하늘을 나는 것, 그게 내 소원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 두 마리 새가 이 개구리의 소원을 듣고 드디어 디데이 날이 돼서 이 새 두 마리가 나뭇가지를 자기 입에 물고 또 개구리는 자기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드디어 하늘을 날게 되었어요. 좁은 연못을 벗어나 하늘을 비상하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날아다니는데, 이 연못에 있던 이 개구리 친구들이 그것을 바라봐요. 야, 저 개구리 하늘을 나네. 내 친구 개구리인데. 그러면서 그 개구리에게 물어요. 야, 정말 굉장하구나. 누가 저렇게 수준 높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야? 어떻게 하늘을 날게 된 거야? 야, 정말 부럽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개구리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누가 하늘을 그렇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야? 라고 그 소리를 듣자 이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게 된 것. 이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하늘을 나누는 개구리의 이야기예요.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두 가지 종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천국을 세워간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세상 나라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신의 도성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통해 헛된 자랑, 아무것도 아닌 헛된 자랑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라는 것을 말씀을 좀 묵상하길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참된 자랑,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 자랑인데, 이 십자가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의 내용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에요. 갈라디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의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인데, 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주의 율법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그들을 속여요. 그러면서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이 행하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에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쳐요.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또 이 헛된 잘못된 속임에 넘어갈 때에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누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무엇을 더하면, 다른 것을 더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참된 복음은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본면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 자, 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느냐? 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유대인 되어진다라는 민족적인 자부심, 자랑이 있었어요. 세 가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자랑,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 토라를 주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백성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자랑이고, 세 번째는 그들의 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처럼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너희 몸에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할례를 행할 때에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은 세상의 자랑, 그들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의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자랑이요, 참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된 자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전하는 내용, 세상적인 육체적인 자랑이 아니라 참된 자랑, 그것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소개해요. 십자가가 뭐예요? 1세기의 십자가는 사형수, 죄를 범한 사형수를 집행하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부끄러운 것이요, 수치스러운 것이요, 일반적으로 십자가 하면 혐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은 도리어 이 부끄러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십자가야말로 참된 자랑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육체적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아니 우리의 일상의 삶의 헛된 자랑이 아니라 참된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오늘 바울은 왜 십자가가 참된 자랑이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십자가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세상이 못 박히고 바울도 십자가에 자신도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람이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모든 삶의 불신앙적인 삶의 생활 방식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악한 것을 세상이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아무것도 남겨질 것이 없는 헛된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욕심이나 명예나 자랑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정욕과 죄악된 것들을 이 세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말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육신의 정욕, 우리의 몸이 원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탐욕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요. 안목의 정욕인 것은 이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화려하고 영화롭고 명예롭고 우리가 원하는, 보기 좋아하는 것들,
또한 이생의 자랑,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이러한 자랑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왜 이것이 헛된 것이냐?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다. 결국 헛된 욕심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타락한 존재로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사는 자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나 정욕이나 세상의 자랑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십자가가 그의 자랑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 자신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자랑이 되어진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죄악된 헛된 세상이 못 박히고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돼요. 십자가를 통해 죄의 종로로 타는 욕심과 내 옛사람, 죽어야 할 옛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이 뭐냐?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죽는 것이 자랑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죄의 종로 타는 죄의 욕심에 내 못된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자랑입니까? 세상을 향한 헛된 명예와 정욕과 자랑을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내 욕심 세상을 향한 모든 것이 죽어지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 것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자랑이 무엇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가졌느냐, 누렸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업적을 남기는 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면 우리의 옛사람 죄된 본성이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것이 자랑이요. 세상이 헛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세상이 헛된 것을 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헛된 것들은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의 죄된 본성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삶으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십자가의 자랑의 의미가 뭐예요? 1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늘 바울은 거짓된 유대 교사들이 할례를 통해서 육체의 자랑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자랑이 있어요. 앞에 소개한 대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율법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할례를 몸에 가진 증표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적인 것을, 그들의 삶의 혈통을 자랑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것, 학벌이나 명예나 주의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랑이 뭐냐? 그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자랑이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참된 자랑은 뭐냐? 세상적인 헛된 자랑,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누렸느냐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자랑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의 의미가 뭐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이 죽고 십자가에 세상을 향한 것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았다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느냐, 얻느냐, 누리느냐, 가졌느냐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삶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바울은 우리에게 삶의 자랑이 소유에 누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랑하는 것,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했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 이런 것이 자랑이 돼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자랑의 소유를 가지고 자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100억을 가지고 자랑한다고 합시다. 자랑할 만한 일이죠. 없는 분들에게 100억이라는 건 뭐 엄청난 거. 근데 1000억 가진 사람 앞에 100억 가진 사람이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그리고 그 자랑이 온전히 완전한 자랑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누렸느냐,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러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 삶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중요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자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까? 이것이 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내가 얼마나 소유하느냐? 높아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이 땅의 삶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누리고 사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목표와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자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참된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십자가의 자랑의 의미가 뭐예요?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은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본문에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은적을 지니고 있노라.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헬라의 의미를 보면 바울의 내면적인 고통이나 아픔, 슬픔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유대주의의 거짓된 교사들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심적인 아픔을 소개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것에 미혹되는 것을 안타깝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따르는 그들의 괴로움을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괴롭게 하지 말고 나는 참된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문에 말씀하는 흔적이라는 의미가 뭐냐?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말인데, 이 말은 소나 양에게 자기 소유를 나타내는 도장, 낙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특정한 주인의 소유를 나타내는 자국이나 문신, 표시를, 마크, 표시를 이 흔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1세기에 보면 이방 지역에 이 고대 이방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자기 몸에 새겨서 내가 그 신에게 속한 자다, 그리고 내가 그 신의 종이다, 섬기는 자다라고 흔적, 이 마크를, 이 스티그마타, 이 흔적을 가지기도 했다고 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라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사는 자요, 소유된 자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바울의 몸에 예수의 무슨 도장이 찍혔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되는 수많은 고난의 흔적, 박해의 상처를 가지고 있음을 그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후로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의 모범의 걸음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육체의 자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참된 흔적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흔적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0절에 보면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흔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실족하지,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파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름으로 갈등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지고 주님으로 사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신앙함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삶의 방식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사는 삶의 가치가 다르므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애쓰는 아픔과 고통 경험하는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 신앙하는 삶의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그의 삶의 삶으로 그가 이겨내고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증거를 우리에게 흔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에 예수 믿는 것만 플러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 단순하게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한 대로 우리의 자아와 욕심이 죽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따라 살려는 애쓰는 노력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삶을 통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이겨내는 인내와 아픔과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 사는 흔적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전혀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 생명 얻은 자로 십자가에 내 자신이 죽어지는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자아가,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감추어지고 우리의 삶에 갈등하는 고민이 있어야 돼. 삶을 통해 불의를 따라 세상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삶의 고통이, 고난이,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삶.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따름을 소개해. 주님의 제자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는 세상에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흔적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삶으로 세상의 우상처럼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참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녹아내려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주님을 따르는 인격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흔적을 가지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십자가가 자랑이다라고 소개해요. 왜 십자가가 자랑입니까? 십자가에 내 자신이 죽고 십자가에 세상에 헛된 것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왜 자랑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썩어 없어질 세상을 위하여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십자가로 사는 참된 자랑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자랑이 되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짐을 소개하는 것. 십자가 자랑이라는 것, 십자가에 내 자신이 녹아지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 이 주님을 사는 흔적이 바로 자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름으로 참되게 주의 모습을 따라 사는 이 땅에 참된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참된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